네, 우리 기도하심으로 피우다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날을 주시고 주의 말씀 앞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주의 말씀으로 시작하오니 주의 말씀이 오늘 우리 하루의 삶에 우리 발에 등불이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또 그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17절에서 30절. 네, 제가 세미나 끝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목소리가 조금 낮게 말씀드린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17절부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이까 하였더니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무올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나니 그런즉 내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하니라 하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며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을 너희가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더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을 좋게 여김으로 결혼한 날이 차기 전에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이 포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이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며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아멘. 이제 오늘 본문은 그 다윗을 어떻게든 죽이려고 온갖 계략을 꾸미는 사울과 또 그것을 이차저차 잘 피해내고 이기는 다윗, 마치 창과 방패의 싸움 같아요. 우리가 어제 함께 살펴보았던 것처럼 악령에 사로잡힌 사울이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2번이나 던지고 다윗을 오히려 두려워해서 멀리 보내려고 또 천부장의 자리를 주었는데 가서 또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오히려 다윗이 더 승승장구하고 사랑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사울 입장에서 내가 직접 죽이려고도 해봤고 그 안 돼서 저 멀리 보내기도 해보고 다 했는데 자신의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직접 죽이는 것도 안 돼, 유배 보내는 것도 안 돼, 멀리 보내는 것도 안 돼. 그러니까 이제 차도살인을 이제 계획하는 거죠. 그래서 내 손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손을 빌려 살해해야 할 계획을 세웁니다. 그게 오늘 본문 17절이죠. 한번 읽어볼게요.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사울은 다윗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 죽게 하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이 무엇을 이용하냐면 자신의 딸을 이용해요. 물론 뭐 처음에는 그냥 이런 걸 미끼로만 사용하고 실제로는 결혼시키지 않으려고 했을지도 모르겠죠. 그러니까 그 첫째 딸에게 야 이렇게 해가지고 뭐 내가 실제로 너를 다윗에게 보내진 않을게. 그걸 통해서 다윗을 죽게 할 거야. 뭐 말했을지도 모르겠죠. 어쨌든 처음엔 그냥 미끼로만 사용하려고 했을지도 모르겠는데 나중에는 실제로
미갈을 실제로 주고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실제로 결혼까지 시킨 다음에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그러니까 딸이 다윗을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딸이 사랑하는 사람을 딸을 이용해 죽이려고 하는, 지금 이 사울의 마음이 얼마나 무섭고 끔찍한 일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딸은 평생 과부로 살아야 돼요. 근데 과부로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딸이 이미 다윗을 사랑했다고요. 그러면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자기 때문에 죽었다고 생각할 텐데, 평생 게다가 아버지가 내 사랑하는 사람을 죽였다는 그 고통, 끔찍한 고통 속에서 자기 딸이 살아야 돼요, 평생. 그러니까 지금 자신의 딸의 삶을 지옥으로 밀어넣는 일을 지금 사울은 기꺼이 하는 거예요. 지금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거죠. 한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일이 인간이 지금 이처럼 자신의 생각을 마비시키고 그 일이 한 인간을 얼마나 악마같이 만들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의 사울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묵상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다윗을 죽이면 사울 본인은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사실 다윗이 무슨 사울에게 그렇게 죽일 만한 짓, 오히려 사울에게 은혜를 베풀었으면 베풀었지 무슨 죽일 만한 짓을 했어요. 그런데도 지금 질투의 눈이 멀고 시기심의 눈이 머니까 자기의 딸들을 이용해서 어떻게든 지금 다윗을 죽이겠다는 거죠. 심지어 원수인 블레셋의 손을 이용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다윗만 죽이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다윗 죽이고 나면 그 다음에 자신의 남은 삶은 뭘까요? 행복한 삶일까요? 이게 어떻게 행복한 삶이겠어요? 평생 딸의 원망 속에서 살아야 되고요. 어쩌면 미갈 역시 살지 못할 수도 있죠. 게다가 자신의 목숨과 같이 여겼다는 그 요나단 있잖아요. 자신의 아들은 다윗을 지금 자신 목숨과 같이 여겼는데, 그럼 생각해 보세요. 딸도 못 살아, 지금 아들도 못 살아. 가정이 풍비박산 날 게 뻔하죠. 게다가 자신의 원수였던 블레셋의 손을 이용해서 다윗을 죽였다? 이것은 평생 자신의 흠이 되고 블레셋에게도 흠이 되고 백성들의 원망도 듣고 결국 자신의 나라가 흔들리게 될 텐데요. 결국 지금 다윗 하나 죽이겠다고 가정도 다 버려, 자신의 딸 자식도 버려, 나라도 버려. 지금 눈에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열받으면 눈에 보이는 게 없다 이런 말 하잖아요. 지금 딱 사울이 그런 상태죠. 시기와 질투의 눈이 멀어서 보이는 게 없는 상태, 악한 영에 사로잡힌 상태인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눈에는 그런 사람 없어요? 이유 없이 밉고 싫은 사람, 점점 더 꼴보기 싫고 그런 사람이에요. 누군가 미워하는 마음이 자꾸 우리 안에 생기고 누군가 자꾸 시기하고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자꾸 생기죠? 이것이 오늘 우리의 눈을 점점 어둡게 만든다는 걸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그 마음이 보세요. 사울도 이 마음이 점점 자리 잡고, 처음에는 사람들이 천천히요 만만히요 할 때 처음에 그냥 다윗이 꼴보기 싫고 얄밉고 미웠겠죠. 근데 그 마음이 점점 자라니까 눈이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창도 던지고 막 어떻게든 막 모함하고 뒤로 보내려고 하고, 이제는 그거 하나 죽이겠다고 자기 인생을 망가뜨리고 시작하는 거예요. 다윗 하나 죽이겠다고 자신의 인생조차 다 망가뜨리고 있는 거예요. 가정도 버리고 딸도 이용하고 지금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거죠. 왜 이 지경까지 왔어요? 그 사람이 밉고 그 사람이 시기하고 그 사람을 질투하고 이러한 알 수 없는 그 미움 때문에 그 마음이 점점 자라나서 이렇게 끔찍한 지경에 이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 없으세요? 그냥 밉고 싫고 얄밉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사람. 여러분, 그런 마음이 점점 자라나면 우리의 눈을 어둡게 만들고, 그 마음이 자라나면 얼마나 끔찍한 일까지 벌이게 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똑똑히 기억해야 돼요. 따라서 우리 안에 그런 악한 마음이 자라지 않도록, 오늘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조금이라도 있다면 하나님, 오늘 말씀 앞에 아예 그런 마음 자체가 싹이 잘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것을 간절히 꿈꾸고 소망해야 돼요. 아우, 걔는 왜 저래? 아우, 쟤는 왜 저래? 아우, 얄밉고 밉고, 아우, 쟤 좀 안 그랬으면 좋겠어. 이러한 마음을 우리 안에서 자라지 못하게 해야 돼요. 아, 이것은 내 마음이 악한 거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얄밉고 그 사람이 미워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악하고 지금 사단이 내 마음을 그렇게 어둡게 만들고 있구나. 빨리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내어놓고 주님이 마음이 싹이 잘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간구하네. 이 아침 되시기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 마음이 자라면 그 마음이 우리를 해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해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그 미움과 그 모든 악한 마음이 두려워지고 이 마음이 내 안에 들 때 두렵고 경계해야 될 마음이지 그 나쁜 놈이야. 저희는 정말 얄미워. 그 마음을 키우지 않는 그런 어리석은 오늘 저와 여러분 삶이 되지 않게 축복합니다. 자, 사울이 지금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다윗은 정작 그 모든 계략을 이기고 승승장구하는 게 오늘 본문이거든요. 한번 볼게요. 8절부터 18절부터 한번 볼게요.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까 하였더니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주시기에 무올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의 사랑하며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려고 블레셋 사람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나니 그런즉 내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하니라 하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며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을 너희가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더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했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아뢰되 다윗이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을 좋게 여김으로 결혼할 날이 차기 전에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아멘. 보세요. 지금 맏딸 메랍을 주려고 했는데 다윗이 이것을 거절해요. 왜냐하면 내가 감히 어떻게 왕이 사위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해요. 근데 사실 이미 사울이 예전에 골리앗을 죽이는 자에게 주겠다고 이거 한 약속이잖아요. 그러면 다윗이 사실 당당히 요구해도 되는데 오히려 제가 감히 어떻게 왕의 사위가 되겠냐고 지금 스스로를 겸손하게 낮춰요. 요구해도 될 만한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은 제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그 명확한 이유는 뒤에 나와요. 사울의 신하들이 그렇게 말할 때 다윗이 나의 집이 뭐라고 말하죠? 너희가 이걸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당시 결혼 관계는 신랑이 신부 집에 결혼 지참금을 지불하고 신부를 데려와야 돼요. 그게 하나의 계약이었어요. 그럼 결혼 지참금이라는 건 그 상대방 그러니까 신부의 집이 어떤 집이냐에 따라서 그에 합당한 수준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물며 유력한 집안도 아니었고 무명의 집안이었잖아요, 다윗이. 그래서 그 골리앗 죽였을 때 누구 아들이냐? 그러니까 듣보잡입니다. 함께 살펴봤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감히 왕의 사위가 되려면 도대체 얼마만큼의 결혼 지참금을 내야 되고 그에 합당한 걸 해야 되는데 나는 그런 능력도 없고 우리 집도 그럴 능력이 없다. 그러니까 이 일은 내가 감당할 수 없다. 정중히 거절하죠. 결국 그것 때문에 어쨌든 맏딸을 주는 건 실패해요. 근데 때마침 또 미갈이 다윗을 사랑한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사울이 또다시 계획을 세워요. 오케이, 야 내가 너를 기뻐하고 내가 너를 꼭 사위를 삼으려고 해. 가서 이제 또 말하고 또 이거 가지고 안 되니까 또 계략을 꾸미죠. 신하들한테 가서 옆에 가서 바람 좀 불어. 바람 좀 넣어. 가서 말해. 야 왕이 너 기뻐해. 너 충분해. 너 왕 사위가 되게. 또 이제 다윗이 말하죠. 이게 어떻게 충분하냐. 너는 이 일이 쉽게 보이냐. 나는 힘도 없고 나는 그럴 능력도 없는 사람이야. 그랬더니 이제 사울이 가서 이렇게 말해요. 지참금 같은 거 필요 없고 그냥 나는 너를 기뻐해. 네가 내 사위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하더라 다윗이. 그럼 너가 정 만약에 부담되면 빈손 오르기 정 그러면 올 때 블레셋 사람 포피 100개만 가져와. 가서 블레셋 사람 포피 100명만 죽여.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 포피 100개를 가져오라는 건 블레셋 사람 100명을 죽이라는 뜻이죠. 그거 가져와.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진짜 참 이상하죠. 보세요. 사울은 다윗을 어떻게든 죽이려고 온갖 계략을 꾸미는데 다윗은 아무것도 모른 채 순진하게 당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에 누가 이겨요? 결국에 다윗은 계속 승승장구하는 게 오늘 본문이라고요. 이게 오늘의 이상한 싸움이라고요. 사실 조금만 생각해봐도 이거 처음부터 이상해요. 아니 조금 전에 자기 죽이려고 창을 2번이나 던진 왕이 갑자기 맞다를 자기한테 준대. 여기부터 의도가 이상하잖아요. 예? 나 죽이려고 하다가 나를 지금 지방 변두리로 보낸 왕이 갑자기 맞다를 준다고? 이건 뭐가 이상한데? 의심의 눈으로 보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은 오히려 이걸 황송하게 여겨. 아유, 저는 그럴 자격. 다윗이 지금 모든 계략을 파악해서 거절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진심이에요. 다윗은 지금 진심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사울의 그 마음을 그대로 믿어요. 자, 그래서 어쨌든 한번 거절해요. 그랬더니 이제 또 다른 딸을 준다네. 이쯤 되면 야, 이거 뭐가 있구나. 내가 그렇게 한번 거절했는데 또 준대? 이건 나를 자신의 사위로 만들려고 해서 나를 자신의 사위로 들인 다음에 이건 뭐 어떻게 하려는 거구나. 이건 나를 자신의 사위를 들여가지고 나를 눌러 앉히려는 어떤 계략이구나. 당연하지 않아요. 이게 합리적 의심 아닙니까? 근데 다윗은 또 바보같이 몰라요. 그러니 결정타 포피 100개 딱 드는 순간 진짜 바보가 아니라면 이제 알아야지. 아, 이거 나보고 가서 블레셋 사람하고 싸우다 죽으라는 거구나. 이건 진짜 바보 멍청이가 아니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안 그래도 골리앗을 죽인 것 때문에 다윗은 블레셋의 국가적 원수예요. 국가의 대적이라고요. 지금 모든 블레셋 사람들은 다윗이 국가적 원수예요. 예, 지금 매국노 같은 거죠. 예, 거의 국가적 원수예요. 지금 모든 온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이를 갈고 있다고요. 근데 가서 블레셋 사람 포피 100개를 베려면 가서 블레셋 사람들 100명과 싸워야 돼요.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 다녀야 된다고요. 그럼 어떻게 됐겠어요? 가뜩이나 저 국가적 원수가 와서 블레셋 사람 포피 100개를 베려왔다고? 그리고 사울이 슬쩍 흘리기만 하면 돼. 가서 야, 사실 가가지고 그거 100개 가져오면 사울의 그 왕의 사위가 된대. 이거 슬쩍 흘림기만 하면 돼. 아마 사울도 그럴 계획이었겠죠. 그러면 온 나라가 다윗을 죽이려고 지금 들러붙을 텐데. 이건 가서 너 죽으라는 말이에요. 가서 죽어라. 이쯤 되면 알아들어야죠. 그런데 다윗이 뭐라 그래요? 이걸 좋게 여겼대요. 좋게 여겼대. 다윗은 아마 어쩌면 그래, 이제 사울이 날 죽이려고 했고 나한테 막 날 천부장으로 보내고 이제 그게 마음이 쎄서 이제 나와 잘 지내고 싶은가 보다. 그래, 내가 가서 그러면 그래, 내가 이제 또 미갈도 날 사랑한다고 하고 그러니까 이게 모두에게 좋은 일이구나. 그래, 이제 그러면 이제 내가 사울과 원수되지 않고 좋게 잘 지내려나 보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그때 나에게 약속하셨던 기름 부음 일들이 이렇게 풀리려나 보다. 지금 다윗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왕의 사이가 되는 것을 좋게 여기고 나가서 신나게 200명을 죽이는 게 오늘 본문에 등장하죠. 만약 여러분 주변에 이러한 다윗 같은 사람이 있으면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야, 이 미련한 사람아, 왜 그렇게 바보 같아? 지금 저 의도를 모르겠어? 아니, 저기 무슨 좋게 여길 일이야, 이 바보 멍청아. 이렇게 답답하게 여기지 않겠어요?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저도 누가 저러면 야, 저거 너 이용하는 거잖아. 저거 너 죽이려는 거잖아. 저거 너 지금 이용하는 건데 왜 이렇게 답답하게 굴어? 저도 분명히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도 가끔 이런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됐는데요. 그게 막상, 그러니까 저도 만약에 누가 저런 얘기를 하면 저도 옆에서 볼 땐 야, 이 바보같이 왜 당하냐고 했을 거예요. 근데 막상 그게 제 일이 될 때 정말 아무것도 모르게 될 때가 있더라고요. 주변에서 지금 저 사람이 너 이용하는 거잖아. 근데 왜 저렇게 그거 바보같이 굴어? 예, 그거 너 이용해서 그렇게 하려는 거잖아. 이런 얘기 진짜 자주 듣거든요. 근데 여러분, 저를 조금만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무슨 그렇게 되게 바보 같은 스타일 아니고 저도 되게 약삭 빠르고 막 이런 사람인데
근데 그냥 그거 정말 바보같이 당하게 될 때가 있어요. 아니 근데 생각해 보게 돼요. 근데 막 아예 안 그렇게 생겨서 왜 그렇게 바보같이 당하냐고 이런 말 종종 듣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엄청 약삭 빠르고 계산이 빠르고 이런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순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제가 어떤 생각하는지 아세요? 그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어요. 상대방의 악한 의도에 내가 같이 악하게 반응하지 않고 그게 악한 마음으로 품어지지 않고 상대방이 약삭빠르게 계략 짜고 머리 써서 나를 이용하려고 할 때 내가 그 계략을 계략으로 대응하지 않고 그저 순수함과 진실함으로 대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어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되게 신기해요. 맞아. 야, 근데 내가 왜 그때 저게 그렇게 안 들렸지? 왜 저때 저 말이 계략으로 안 들리고 그냥 순수하게 좋게 들렸지? 그때 그것이 순수하게 좋게 들려서 얼마나 다행인가. 만약에 그 상대방이 그렇게 나에게 계략을 막 짜고 했을 때 나도 같이 머리 쓰고 계략으로 대응해서 그 계략을 다시 내가 대응해서 그것을 다시 이용하고 이렇게 하지 않아서 얼마나 다행인가. 그리고 또 다른 누군가 그것을 그렇게 상대방이 나를 이용하려고 할 때 다시 그걸 이용하고 오케이 그럼 나는 그거 받아줄 테니까 나는 그걸 받아주고 당신에게 난 이걸 뜯어내겠어. 흔히 이걸 개싸움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그 개싸움에 휘말리지 않은 게 얼마나 다행인가. 그리고 지나서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두신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 이것을 깨닫게 돼요. 오늘 다윗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사울의 악에 다윗이 같이 악으로 반응하지 않고 오히려 미련하고 바보같이 반응하게 하신 것. 여러분 다윗이 바보입니까? 다윗 바보 아니에요. 얼마나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인데요. 그런데 얼마나 이렇게 바보같이 반응합니까 오늘?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셨던 은혜인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계략을 이기는 건요, 그 계략을 미리 파악해서 이용하거나 계략을 파악해서 또 다른 계략으로 대응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순수하고, 네? 누군가 나를 그렇게 계략으로 할 때 오히려 지금 다윗이 이 계략을 이긴 방법은 순수하고 순전한 믿음이었다고요. 오히려 순수하게 반응하고 순전하게 반응하는 것, 진실하게 반응하는 것. 이것이 오늘 다윗이 계략을 이긴 방법이었다고요.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가 계략을 이기는 것을 그것을 우리도 계략으로 파악하고 그것을 이겨야 된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이걸 지혜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보실래요?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성경은 지혜를 뭐라고 말하냐면요. 보세요. 30절에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매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어떻게 됐다고요?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했대요. 다윗이. 사람들이 지혜롭게 행하려고 이 계략에 빠지지 않으려고 길을 쓰고 오히려 계략을 계략으로 이기게 하고 서로 머리 쓰고 이 수많은 수싸움과 이 개싸움 속에서 다윗은 그냥 순수하고 순전하게 행했고 이것이 다윗이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했다. 그로 인해서 다윗의 이름은 더욱더 심하게 귀하게 되었다. 오늘 이렇게 성경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뱀같이 지혜로우라고요? 여러분 그런 뜻 아니에요. 뱀같이 지혜로운 말이 호구같이 살지 말고 적당히 너도 그 똑똑하게 생각하고 계산도 할 줄 알고 그래야 돼. 이런 뜻 아니에요. 뱀같이 지혜로운 말이. 오히려 뱀같이 지혜로운 말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쓰러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누가 막 예를 들어봅시다. 누가 막 저에게 목사님 너무 진짜 대단하세요. 어떻게 능력이 그렇게 많으세요? 그럼 저 이것 좀 도와주세요. 그래요? 제가 능력 있으니까 충분히 도와드릴 수 있죠. 내가 선의로 도울 때 옆에서 그게 지금 당신 칭찬한 거 아니라 이용하려고 하는 거잖아. 당신 왜 그렇게 미련해요? 이런 말 하는 사람 옆에서 그 말 때문에 만약에 그 사람이 정말 그런가? 정말 저 사람이 나를 이용한 건가? 오히려 그 말 때문에 그 사람이 순수함을 잃어버리고 그 말 때문에 그 마음에 악을 품게 했다면 당신의 그 말이 그 사람을 악하게 만든 거지. 그게 무슨 뱀같이 지혜로우라는 거예요. 이 뱀같이 지혜로우라는 말 여러 해석 방법이 존재하지만 그냥 제가 칼빈 주석에 있는 칼빈의 말에 의하면 이 뱀같이 지혜로우라는 말은
뱀은 자신이 얼마나 혐오스러운지 잘 아는 동물이었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 자신이 나타나면 사람들이 자기를 미워하고 그럴 걸 알아서 뱀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기어다니면서 보이지 않는 곳으로 숨어 다니는 것. 이것이 바로 뱀같이 지혜로운 거라는 뜻이었다는 거예요. 뱀이 스스로를 잘 알았고 사람들이 자신을 미워하고 혐오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뱀같이 피해가는 걸 말하는 것이지, 무슨 뱀같이 지혜로우라는 게 너희도 지혜를, 뱀이 막 하와를 꼬셨고 뱀이 그러니까 꽤나 똑똑한 동물이었기 때문에 이런 뜻 아니다. 그래서 뒤에 이제 칼빈이 이렇게 돼 있어요. 뱀의 특성과 비둘기의 특성을 말하므로 뱀은 이러하고 비둘기는 이러하다 라는 설명이 아니라 그저 이 정도의 설명이면 이 설명은 충분하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지혜롭다는 게 뭐냐고요. 아유, 너 좀 지혜롭게 살지 왜 이렇게 미련해. 그 말을 하고 있는 자신이 가장 미련한 줄도 모르고. 사울이 보세요. 오늘 사울이 지금 얼마나 자신이 지혜롭다고 생각했겠어요. 그리고 바보같이 네네, 아유, 좋아요 좋아요 하는 다윗이 미련해 보이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진짜 미련은 그것 때문에 악을 품게 된 사울이 미련한 거고요. 그 악에 선으로 반응한 다윗이 참 지혜롭게 반응했다고 오늘 성경은 판단하고요. 결과도 그러합니다. 결국에 사울은 이 일로 인해서 점점 다윗을 두려워하게 돼요. 보세요. 결국에 미련하게 행한 다윗 때문에 사울은 다윗을 더욱더 두려워하게 돼요. 왜요? 다윗은 점점 사람들에게 사랑받거든요. 그리고 다윗은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됐다고요. 저도 그런 사람들 종종 왜 이렇게 미련하게 살아? 똑똑하게 살아야지, 지혜롭게 해야지.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늘 한 번도 저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은 걸 본 적이 없어요. 늘 대적이 생기고요, 늘 싸움이 있고요, 늘 가는 곳마다 그 사람은 갈등이 있어요. 이게 무슨 지혜로움이에요? 멍청함이죠.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멍청함이죠. 가는 곳마다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그 사랑받음으로 인해서 다윗은 오히려 어떠한 능력보다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럴 거면 미련한 것이 낫지 않겠어요? 지혜로워라, 지혜로워야지, 내가 당하지 말아야지. 그것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마음에 악을 품게 되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그것이 가장 미련한 일이고요. 오히려 상대방이 날 이용하려고 하든 악으로 반응하든 나는 그냥 순수하고 진실함으로 대할 때, 그럴 때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오히려 그것이 참된 지혜가 되고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이 됐다고요. 자, 결국에 보세요. 이렇게 이제 그 200명을 갖다 주자마자 성경은 뭐라고 기록되는지 28절 하나만 봅시다.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보고. 지금 다윗의 미련함을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는 좋게 여기신 거예요. 그 순수함을 오히려 좋게 여기셔서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신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다윗이 만약에 사울의 계략을 보고 스스로 계략으로 판단했다면, 다윗도 역시 그 계략을 계략으로 대항했다면 하나님 다윗과 함께 계시지 않았을까? 왜요? 너는 네 생각대로 하는구나. 너 생각대로 해. 사울과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울의 그 악함과 계략에 다윗은 순수함과 순전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옳게 행한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셨으니 당연히 그 계략은 아무런 힘을 잃게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계셨으니까요. 오늘도 세상은 아마 저와 여러분을 이용하려고 수없이 달려들겠죠? 아마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든 이용하려고 달려들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그 계략을 미리 파악하고 의도를 파악하고 그렇게 해서 계략과 계략의 싸움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들이 우리를 이용하려고 하든 뭘 하든 우리는 순수함과 순전함으로 행하게 될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옳게 보인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우리가 그 모든 계략을 이기게 되는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받은 말씀 듣고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악함에 악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세상의 계략에 계략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는 순전함과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가 정말 주시는 그 마음 안에서 상대방이 악을 행하든 계략이든 우리는 늘 진심을 다해 상대방을 섬기고, 왜요? 그것이 옳은 일이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순전하게 행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내게 가장 큰 힘과 능력, 그 모든 계략을 부수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순수하고 순전한 믿음을 달라고 우리 같이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